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턱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3월 6일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간절히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한 우리 하늘화평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예배 공동체로 또한 말씀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시고 감찰하셔서 필요한 은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꼭 설교 첫 부분에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짧은 기도지만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코로나19 환우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학교에 가야 합니다.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재단이 더욱 든든하게 예배 공동체로, 치유 공동체로, 말씀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주신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 넘치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궤를 만들라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바로 이 진설병을 놓는 상입니다. 이 상은 증거궤처럼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소에 놓여집니다. 성소에 놓여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돼 있지만 이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놓게 되는 이 진설병을 놓는 상은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자주 사용하는가? 나중에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 그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지금 읽은 말씀 잘 보면 하나님 앞에 상을 만드는데 크기가 자그마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작은 탁자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려놓는 그릇도 4개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29절 보면은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잔,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을 왜 만듭니까? 상은 그 위에 음식을 올려두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상인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지요. 상 위에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잔이 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죠. 뭡니까? 바로 제사상입니다. 여러분,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상징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위한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제사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성소 안에 두어야 하는 황금으로 쌓여진 이 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와 연결시켜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소에 놓여지는 이 상은 하나님이 드실 하나님의 밥상이 아닙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식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만들어야 하는 상은 그냥 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곳을 통해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바로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성소에 이 상을 놓으라고 하셨을까? 이 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차려주시는 밥상이라고 한다면, 식탁이라 한다면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곳이 이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바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노예로 있었지요. 하지만 애굽에서 먹던 것과 광야에서 먹는 것을 비교해 보자면 이 광야에서 먹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광야에 들어서면서 얼마 가지 않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음식에 대한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음식이 있지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먹기 시작한 음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만나, 뜻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이 바로 곧 그 음식의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배가 고파도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해도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은 불평을 하게 되면 한 걸음 꼭 더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더 나아가게 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배가 고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혹은 자기라고 하는 한 존재의 내면이 그 불평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내적 배고픔, 내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내적 갈급함, 그 내적 배고픔은요, 우리 인간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 배고픔은 쉽게 채워지지 않기에 세상의 것들을 미친 듯이 쫓아가서 막 해보면서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금방 재미없어지고요. 하면 할수록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배고픔과 허무함을 채우려고 잘못된 방법으로 탈선을 저지르거나 죄악된 삶에 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배고픔과 갈급함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바르게 또한 의미 있게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적으로 배고프고 갈급한 사람은 그것을 채워야만 그것이 해결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채워져야만 돼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배고픔이나 그 갈급함이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런 배고픔과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내적인 공허함과 배고픔과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채워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것을 찾고 그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적인 갈급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죠. 자기가 부딪히고 있는 이 허기짐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요. 여러분, 이 내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세상 어디에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 내면이 배고파하고 갈급하는데 세상에서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고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아야만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고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인 한옥화평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내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은혜의 식탁에 앉아 은혜의 양식을 공급받게 될 때 우리들의 내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죠. 사울 왕 때문에도 광야로 도망갔었고 아들 압살롬 때문에도 광야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 광야에 도망갔을 때 다윗이 경험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목마름입니다. 허기짐입니다.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가지고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참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그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자기의 처지, 광야에서의 처지를 시편으로 써서 글로, 시로 남긴 게 있습니다. 시편 63편이 이 광야의 고통을 겪었던 다윗의 모습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63편 11절 보면은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썼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걸 보면 이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을 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왕자에 있던 사람이 광야로 쫓겨난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조금 어려워지다 마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아마 다윗은 죽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서 다윗은 시편 63편을 기록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쉴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배고팠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후회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3편 1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광야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물도 귀하니 다윗이 광야에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먹을 것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63편 1절을 보면 다윗은 먹을 것이나 물을 찾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당장 급하고 필요한 것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육체의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들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 돈 참 중요하게 여기죠. 그 외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나가 있는데 돈이 있다고 해서 무엇을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황금이 있다고 해서 그 황금이 가치를 발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하게 여겼는데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 내적으로는 굉장히 갈급한 상태에 있으면서 다윗이 찾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앙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광야에서 찾았더니 다윗이 그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시편 63편 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로 쫓겨나가 있는 왕이 먹을 것 없어서 힘들고 정말 갈급한 상황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순간 그 광야라고 하는 그곳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성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증거궤를 찾아와서 다윗성으로 옮겨놓는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성으로 증거궤를 옮겨놓는 과정 중에 다윗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궤를 옮겨오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와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무엇하는 과정 중에 증거궤를 자기가 살고 있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죠. 그러기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윗은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비한 경험을 광야에서 한 것이죠. 정말 자신의 영혼이 만족하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럼에도 충만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리면 기쁜 거예요. 허기짐으로 왔는데 주의 전에 들어와 하나님 이렇게 한 번만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에서 달라진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만 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기도 하고 또한 책도 많이 쓰신 토미 테니 목사님은요, 쓰신 책 하나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은 좋은 건물이나 탁월한 연주가 있는 예배가 아니다. 비록 볼품 없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린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멋진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멋진 시스템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린 마음 한 가지만 있으면 교회는 교회가 되고 예배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늘품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은혜에 대한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대한 간절한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위해 말씀의 식탁을, 은혜의 식탁을, 눈물의 식탁을, 위로의 식탁을, 성령의 충만함의 식탁을, 축복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다윗이 광야에서 맛보았던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의 영혼의 만족함을 주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굶주린 마음 하나 가지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25장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질 수 있는 은혜가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3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두는 상위에 진설병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이 진설병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자체로는 상위에 차려놓는 떡입니다. 하지만 진설병이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는요, 그냥 상위에 차려놓은 떡이 아닙니다. 진설병으로 번역된 단어와는 아주 많이 다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설병을 히브리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레헴 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 파님. 두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뜻합니다. 빵.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빵의 마을이에요. 빵의 마을. 그러니까 이 레헴은 빵을 뜻합니다. 자, 그럼 뒤에 나오는 파님은 무엇을 뜻할까요? 파님. 파님은 얼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설병, 레헴 파님, 정확한 번역은 뭡니까? 얼굴의 빵이에요. 얼굴의 빵.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두는 상 위에 이 진설병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진설병의 뜻은 얼굴의 빵입니다. 그럼 이 얼굴, 파님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이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얼굴의 빵을 항상 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때그때 감정과 태도도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시지 않습니까? 장남기 목사. 특별한 한 사람 얼굴 나타내죠. 그런데 그 얼굴을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저의 그때그때의 감정과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태도가 이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과 태도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얼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밖으로 보여지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밉다라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게 될 행동의 패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나가야 될 그 사람의 성격의 어떤 모습까지도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게 빵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성소 안에 두는 상 위에 진설병, 얼굴의 빵,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한 빵을 올려놓으라고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제일 먼저 느껴졌던 것은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머니들은 언제나 자식들이 최고고 제일 먼저이지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밥은 먹었는지, 몸은 피곤하지 않은지 언제나 묻고 살핍니다. 늦게 들어왔어도 밥 안 먹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머니들은 상에다가 밥을 차려주잖아요. 잘 먹어라, 힘내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죠. 또 하나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책임감이 빵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책임감, 아버지의 책임감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이끌어 줄게. 아버지를 잘 믿고 따라와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성소의 상 위에 진설병 빵을 올려놓는데 그 빵이 하나님의 얼굴이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죠?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모든 걸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감을 갖고 실망시키지 않고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설병이 빵이니까 빵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빵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마음대로 아닙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이 진설병을 만드는 법이 나와 있어요. 밀가루를 어떻게 하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24장 8절에 보면 이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될 때마다 이 성소에 있는 상에 올려져 있던 7일 된 빵은 제사장들이 먹고요. 새로 구워서 가져온 빵은 그 상 위에 다시 이렇게 쌓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를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을 올려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 새롭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하는 은혜가 그 진설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며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죠. 나를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힘을 얻으려고 우리 예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때 떡이 생명을 주는 떡임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몸이 많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나아오는 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에서 우리 영혼이 만족할 만큼의 하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보화평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소 위에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의 빵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귀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식탁에서 하나님 차려주신 말씀으로 배불리 먹을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귀한 예배가 되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기고 오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 내로 다들 털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털고 일어나면 다시 심기일전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모여 하나님 차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식탁을 온전히 배부르게 먹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과 간절함으로 예배하며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말씀 묵상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식탁의 빵을 통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셔서 그 얼굴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방문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빨리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서로 전화하고 카톡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가정의 사정을 아실 줄 압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시면 우리 재직들은 이제 설교는 영상이니까 끝나게 되지만 이 재직 카톡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곳에 다 들어가서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이 3월달 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고되는 안건에 대해서 이제 가부를 물으면 여러분들 동의 제청해 주시고 가면 가 아니면 아니다 표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장로 증선 청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건까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재직들이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 이제 화요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또 화요일 날은 또 회의가 있어서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컨디션을 보면서 새벽 재단도 또 수요 기도회도 계속해서 하나하나 다 회복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시고 잘 회복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셔서 기도하며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고마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